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접속 중이시므로 제가 대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시면은 강력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196만 대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정말로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또 마귀가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세자로 카스티아디온스 목사님이 지으신 보혈을 통한 승리를 읽고 묵상한 내용하고 제가 즐거운 묵상했던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보십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다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라보다의 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자신의 시각으로 관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일에 기대나 희망을 가지다 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살펴보다의 또 보다는 첫 번째로 두루두루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다. 또 세 번째는 자세히 따져서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본다는 의미를 또 찾아보면 볼 시자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볼 간자는 현상을 자세히 보는 것이고요. 또 볼 견자는 보고 자각한다. 또 볼 관자는 내면까지 꿰뚫어 본다. 이같이 보는 방법은 눈으로 직접적으로도 보고 또 이성적으로도 보고 또 마음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는 의미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다의 시작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의 타락은 하와가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본즉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이전에는 순종의 마음으로 보았으나 유혹에 빠진 이후에는 탐욕과 욕망의 불순종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마음의 욕망을 품은 자는 이미 죄를 지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모 세 분과 외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셋째 이모가 자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자식처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자식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이모부네 집은 그 2층 집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2층 집이었는데 정원에는 사과나무가 있었고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집에 가면 이모가 군것질 거리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거의 먹을 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군것질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소풍 갈 때는, 소풍 가는 날은 다가오면 그 큰 가방을 메고 이모한테 가서 소풍 간다고 말을 하면 이모가 가방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작은 가방을 갖고 가면 작은 가방만큼, 큰 가방을 갖고 가면 큰 가방만큼 채워졌습니다. 한 번은 이모가 바나나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그때 알지도 못했고, 아까워서 그 소풍 가는 가방 맨 아래쪽에 넣고 소풍을 갔습니다. 가서 점심시간에 아이들한테 자랑하려고 바나나를 꺼냈는데 웬걸 바나나는 눌려서 터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셋째 이모부는 그 대일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미아리에 있는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제가 나중에는 이모부처럼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모부가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후 이모부 교회에 가끔가다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모부가 교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모부는 저에게 그 교회를 저에게 물려주실 수도 있다고,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생각하면 저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럼 나도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고 전도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청년들이 무지 많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찬송을 잘 알지도 못했고 혼자 기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친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좋은 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전도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탄의 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정죄의 대상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닌 마구 주무를 수 있는 진흙 그릇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귀가 보고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의미는 스스로를 본다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상대방이 나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혈을 통한 승리 7장에 얼굴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보는 피부, 헤어, 바디 크림 등 개인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도보 많이 쓰시죠. 도보는 아름다움의 외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도보는 FBI에 근무하는
범죄자들의 몽타주를 그리는 화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증인들의 설명에 근거해서 그들이 묘사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째 날에 도보는 그 화가에게 여성들의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려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마이크가 설치된 빈 방에 들어갔고 이 화가는 오디오만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눈은요? 당신의 표정에 대해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등과 같은 질문을 했고 이 화가가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질문을 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과 달리 프로젝트 둘째 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실험 참가자 여성들의 생김새를 모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신을 그린 초상화 2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장은 자신이 묘사한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한 장은 다른 사람이 묘사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마다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는 비율이 다소 균형이 잡히지 못한 그림이 나왔고 선이 거칠고 사나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묘사한 그녀들의 모습은 실제 참가자들의 실제 모습과 훨씬 흡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여성 실험자들을 묘사한 그림에는 실험자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몇몇 그림에는 반짝이고 웃는 눈이, 또 다른 그림에는 따뜻한 미소가 강조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의 실제 모습과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상의 진리와 실제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이모 세 분과 외삼촌이 한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11살 차이 나는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어렸을 적부터 이제 가장 많이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삼촌은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성안인데요. 지금 성안으로 기억하는데 농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은 그 삼촌 집에 내려가서 방학을 보내거나 하였습니다. 외아들이라 형제가 없고 삼촌도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삼촌을 많이 의지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의 기억입니다. 겨울이었는데요. 겨울방학을 하는데 삼촌과 썰매를 타러 이제 삼촌 논으로, 옛날 시골에서는 논에서 많이 썰매를 탔으니까 논으로 나갔는데요. 삼촌이 썰매를 타러 나갔는데 논 한가운데 저를 세워놓고 저 멀리 산 쪽을 가리치면서 저기서부터 삥 둘러서 손가락으로 가리치면서 그 모든 땅이 삼촌네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은 그 많던 농지를 팔고 모든 것을 잃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울에 올라와서는 저희 어머니가 큰 누나라 저희 집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삼촌은 과거의 호화로운 삶을 그리워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삼촌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외숙모가 경제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삼촌은 산악회로, 사이클로, 당구로 친구들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외숙모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방에는 술병이 가득하고 삼촌은 숨져 있었습니다. 삼촌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저는 삼촌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촌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부활 복음을 전하여 삼촌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전했다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저는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도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10대 초반의 기억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 등하굣길 버스 정류장에 지붕 천막에 옛날에는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써 있었는데요. 그 써있던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성경 구절을 저는 계속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운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주님이 저에게 나타내신 십자가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위 제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서 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제일 먼저 보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번성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좋게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제패에는 유대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라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을 또 주셨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크게 기여한 천재 물리학자 파이만이라는 과학자의 어록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재 물리학자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남서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보는 나의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죄의 본보기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오르는 햇불처럼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상과 진리의 혈전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창조의 목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좋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좋게 우리를 보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얼굴에서 피를 흘리시고 손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자존감을 손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손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손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이전에 낮은 자존감과 무너진 자아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에서 흘리신 보혈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 이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님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